잠깐 시계를 보더니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몇 마디를 듣기 위해 또 잘 자라는 인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라디오를 켜곤 했습니다. 이 국제복지기관 사장의 비서인 이 그녀는 숱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지만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제네바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간, 오늘도 잠들기 전에 또 라디오를 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말하는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의 이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지만 누구도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자 그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인사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외로움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부족의 왕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엘리사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잠깐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유다는 영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육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아합인데요. 이 베나닷,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깊은 외로움에 잠긴 거죠. 이 베나닷이 이 부족 국가 32명의 왕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았으니까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자들을 성 안으로 보내서 항복을 권유한 겁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은금, 내 아내들,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베나닷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권유, 이것은 항복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나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권유이지요. 이 아합 왕은 이 요구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아합 왕은 베나닷의 이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러니까 북쪽은 육체라 그랬죠. 이 북쪽 이스라엘 이런 육체인데 이 육체는 이 외로움을 자기가 어떻게 해든 견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 베나닷은 악을 대표하는 거예요. 악을 좀 우습게 본 겁니다. 이 아합 왕이 그래 내 손에서 이것은 막으면 내가 조공 바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항복을 받아들인 건데 이것은 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럼 악으로 대변하는 이 베나닷이 곱게 물러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만 하지만
악은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악은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지금 베나닷은 자기 신하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것, 즉 아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시시한 것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의 실체입니다. 처음 베나닷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항복하라고 권유했죠. 아합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공 바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공 바치는 거로 끝내지 않고 내 성에 들어가서 네가 보기에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다 모조리 빼앗아 오겠다. 여러분, 이게 악의 실체예요. 이것은 곧 악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악의 전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은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어느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악은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전에 막 그렇게 눌려 있다가 지금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악은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게 악의 실체죠. 자, 그럼 이제 아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의 요구는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요 정도면 되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그 요구를 듣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악은 조금 빼앗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에 대해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괜찮으면 뭐 얼마든지 뭐 그래도 내가 방어해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무 악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에 둘러싸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이제 깊은 외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둘러싸이면서 깊은 상실을 맛보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처음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가요? 육체는 빨리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구하며 신속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짓 신들은 바로 그런 약속을 하지요. 이러한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거기 책에도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는 말,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말, 그리고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입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모양도 나만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의 모양은 나만이 겪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이때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것을 상처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절규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절규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혼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얼마큼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뭐 나 혼자야 또 외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때 고독의 자리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보통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합 왕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베나닷이 악을 도모한다고 미리 운을 띄우면서 장로들에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8절을 보니까 장로와 백성들이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데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육체가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만 있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지금 이 베나닷 왕이 점령을 한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만 백성들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말한 겁니다. 왕은 그 사람들 말 듣지도 마십시오. 대꾸하지도 마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럼 사마리아 성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육체는 연합을 이룰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육체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뭔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는 혼자 있을 때는 위축되어 있다가 좀 모이면 그때 어때요? 어깨가 탁 올라가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만 모이면 힘이 날까요? 악한 것들도 똑같습니다. 악한 것들도 단독자로 잘 활동하지가 않아요. 베나닷 왕이 홀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절을 봤잖아요. 1절 보니까 이 베나닷 왕이 부족 국가 왕들 32명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는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똑같은 겁니다. 세력이 규합되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그리고 세상, 물론 악한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리고 이 육체, 이것들은 모여야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것들, 또 세상, 그리고 육체는 모이면 뭐를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이 악한 것들은 모여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이 모임을 통해서
힘이 나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럼 우리의 영은 언제 힘을 얻을까요? 아니, 이 악과 이 세상 그리고 육체는 모일 때 힘을 얻는데 우리의 영은 언제 힘을 얻는가 말입니다. 영은 홀로 있을 때 힘을 얻는 겁니다. 누구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던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때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만날 건데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웠죠. 그래서 그거에서 마침 들어왔는데 형 에서가 무장한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이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에게 줄 뭐 예물 이런 것, 또 그리고 종들, 그리고 뭐 자녀들, 아내들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 진짜 변화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을까요? 육체의 세력이 연합돼서 막 뭉쳐 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나요? 아이, 그렇지 않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은 건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단독자로 있을 때, 야곱은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모였을 때 힘을 얻지만 이 영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 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외로움을 통해서 나를 고독한 자리로 부르시고 나에게 마침내 힘을 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소망을 품고 고독의 자리를 나갈 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롭을지라도 고독한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도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자리, 주님과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예수님이 찾으셨죠. 거기에서 힘을 받으셨어요. 그 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데서 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힘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 하늘의 권세와 영적 힘을 주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 하늘의 권세와 영적 힘을 주옵소서. 자, 이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게 지금 이 베나닷 왕이 아합 왕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화가 나서 10절처럼 말한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요. 10절을 좀 의미를 보기 좀 어려운데요.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베나닷이 이야기하길 내가 사마리아 성을 짓밟아서 깨진 조각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부서뜨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그냥
부숴 망가뜨리겠다라고 지금 베나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을 보니까 거기 베나다시 마시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악은 자기 힘이 세지고 세력이 충만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교만에 취하는 겁니다. 악은 세력을 모아서 힘이 강성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악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뼈 있는 속담을 11절에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벗을 때 자랑한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는 자가 이미 이긴 것처럼 갑옷 벗는 흉내를 내며 교만을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악은 스스로 충만하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질 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영은 어떨까요? 영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영적 계시 그리고 그 깊이가 깊어졌을 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사역 말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다가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가까이 갈수록 내 안의 더러움 또 연약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의 충만함으로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영의 충만함으로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